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군중을 향하여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13장은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13, 14, 15, 16, 17 다섯 장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아주 심오한 말씀을 조용조용하게 확인해 가면서 확실하게 잡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대충 앉는 것 같이 그저 적당하게 넘어가야 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지막 밤이거든요. 도대체 마지막 밤에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해가 뜰 때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가룟 유다가 와서 그가 키스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예수님은 잡히시는 몸이 되고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장면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2가지였어요.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싶었어요. 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떠난다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가? 어떻게 섬기고 싶은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정리를 하고 떠나는 게 좋을까? 그때 딱 보여주는 게 세족식이었어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찢기는 내 몸이다.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주셨습니다. 하나는 섬김이고 하나는 나눔입니다. 섬김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눔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렇게 연출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섬기는 척할 수는 있어요. 나누는 척까지도 다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의 오늘의 모습은 뭐냐면 척이 아니에요. 그럴싸한 게 아니에요. 대충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이요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도 리얼한 거예요.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하인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것 살과 피까지 주시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걸 하면서 뭔가 이렇게 교감이 있었을 거예요. 발을 닦아줄 때 그들이 발가락을 어떻게 했을까? 움찔움찔 꼬물꼬물 뭐 그랬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들여오는 이 발을 만질 때에 어떤 발은 너무 차가운 발, 어떤 발은 막 뿌리치려고 하는 발, 어떤 발은 따뜻한 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면서 그들 하나하나에 대한 감이 있었을 거예요. 체감하고 있는 거. 거기에서 뭔가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닦으면서 소통하고 있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뭔가 이게 잘못되고 있구나, 뭔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을 씻긴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우리 다시 할래? 다시 한번 재현해 볼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앉았다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있었어요. 제일 먼저 베드로죠.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주시옵소서.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씻겨준다는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어떻게 주인이 하인의 발을 씻깁니까? 어떻게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씻깁니까?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발을 씻깁니까? 철저하게 베드로의 의식구조는 뭐였냐면, 베드로의 의식구조는 신분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급에 집착해 있는 것이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그 공동체의 수제자니까 가장 먼저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씻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명령해야 될 것이고 지시해야 될 것이고 따르라 하고 깃발을 흔들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미 베드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거절하죠. 이 거절 속에 왜 거절했을까라는 이 거절 속에는 선생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면 안 돼, 주인은 하인의 발을 씻기면 안 돼, 지도자는 백성을 섬기면 안 돼. 그렇죠. 이게 권력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배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극히 수제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늘 앉을 때마다 베드로가 먼저예요. 그럼 얘기를 할 때마다 베드로가 먼저 튀어나와요. 어떤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먼저 튀어나와요. 이건 뭐냐면 그 배우의 의식 속에는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수제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리더십 속에 나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지 마라. 너희는 상석에 앉지 말고 회당에 가면 상좌에 앉지 마라. 시장에 가면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마라. 그죠? 사람들이 너를 랍비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지도자라고 칭하지 마라. 지도자는 그리스도 예수뿐이니라. 아비라고 부르지 마라. 아비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지도자라고 부르지도 말고 선생이라고 부르지도 말라. 모두는 다 형제요 자매이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지금 이 섬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네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니 발 씻겨주는 사람이 리더야.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누구예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아픈 곳을 씻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했는데도 베드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놀아요. 뭐라 그러냐면 발 씻겨. 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말하기를 그럼 머리 씻겨 주시옵소서. 이 주책바가지예요. 멍청한 애예요. 멍청한 사람은 끝에서 끝으로 가서 놀아요. 겸손이 뭔지를 모르고 교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바보라는 거예요. 가장 엄청난 바보들이 뭐냐면 지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절에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마귀가 벌써 시몬 베드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는 팔고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이미 그 베다니에서 이미 그날 밤에 가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은 30냥을 주머니에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있는데 그냥 발을 내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중인격자죠. 사람이 돈에 미치면 거의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은 너무 화려해요. 그래가지고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저는 도적이라. 그 돈이 정말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훔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그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는 그렇죠.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돈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 베드로는 어떤 사람? 권력의 야망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는 돈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 나머지 제자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10명의 제자들은 발 내밀어. 그러니까 발 내밀었어요. 닦아주니까 그냥 닦았어요.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영적인 감동이 없어요. 이게 영적인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죠. 정말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줬는데 그때에 그들의 발이 따뜻함을 예수님이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너희가 알겠느냐? 여러분 주일 지켜요. 새벽 기도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는데 그냥 조금 더 지식이 있을 뿐이고, 난 다 괜찮은데 돈만 없을 뿐이니까 돈만 있으면 되고, 난 다 괜찮은데 사람 없으니까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길 때에,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줄 때에,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여러분에게 줄 때에, 거기에 아무 감동이 없는 10명의 제자들, 왜 10명의 제자들은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10명의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로소 이런 말을 해요. 처음 얘기한 게 이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나를 팔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찢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피 흘릴 것이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죽음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이거 뭐 제자라고 그러기가 좀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제 성격하고 정반대로 해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예수님은 나랑 정말 달라서 감사해. 나 같으면 벌써 엄청 화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내 아들 중에 하나는 왼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모든 사람이 다 있는 데서 하는 거예요. 이 주책 맞은 여자가 몰래 예수님의 귓전에다가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 몰랐을 텐데 이 여자가 왜 크게 얘기했을까? 이거는 그렇게 확증하려고,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그래가지고 그 전체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 여자가 장악하려고 하는 이 나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렇게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같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있던 24절에 열제자가 듣고 그 형제들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다 화가 난 거예요. 모두가 그날부터 뭐가 됐냐면 다 그 씨앗을 갖고 있어. 사람마다 야망이고 욕망이라는 씨앗을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이 불질러 버리면 나머지가 다 불질르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 근데 하나가 확 하고 일어나면 마치 횃불처럼 모든 공동체가 타오르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그날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에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꽉 지배하고 있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게, 그게 그날 밤에도 여전히 가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미움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신경질 그대로 가지고 있고, 누구 기분 나빠하는 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나는 성공해야 돼. 그래서 이런 야망 같은 거, 베드로는 신분에 대하여 집착하고 계급에 대하여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하여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좀 안 그랬으면 되는데 이 멍청하게 말도 한마디도 안 하면서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은 가득한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넣어준 것이냐면 사탄이 넣어준 의식 중에
가장 사람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죠. 탁 보면 옆에 사람 똑똑한가 한번 관상 한번 봐봐. 다시 똑똑하다고 생각되면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사람이야. 사람이 아주 똘똘하게 보이지 그거 정말 위험한 거야.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비교의식입니다. 가장 무서운 거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이 들어오면 쟤는 커, 쟤는 작아, 쟤는 이뻐, 쟤는 못생겼어, 쟤는 뚱뚱해, 쟤는 날씬해, 쟤는 많이 배웠어, 쟤는 못 배웠어, 쟤는 돈이 많아, 쟤는 돈이 없어. 사람을 철저하게 비교의식은 구분짓는 거예요. 패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쪼개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이 얼마나 팽배한지. 그 비교의식이 그게 누가 준 거냐면 마귀가 준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창조의식이에요. 날씬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뚱뚱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머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감성이 풍부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어떤 사람은 잘 뛰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전부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생명 사람이 된지라. 손을, 그러니까 빚었다라는 말은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발을 닦아준 손이 천한 손이 아니에요. 천한 손이 내 발을 닦은 게 아니에요. 그 손은 어떤 손이냐면 창조의 손이에요. 그래서 그 손이 내 발을 닦을 뿐만 아니라 그 손이 나를 만든 손이요, 그 손으로 눈을 어루만지니까 장님이 눈 떠요. 그 손으로 안진뱅이를 어루만지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그 손으로 문둥이를 만지니까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 손은 치유의 손이고 창조의 손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평화의 손이에요. 그 손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왜 쟤를 먼저 씻어주고 나는 늦게 씻어주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은 것에 대하여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죽은 자를 살리며 바다를 잔잔케 하며 없는 것을 있게 하며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그에게 더하신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이 위대하신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옷을 벗고 뭘 하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거죠. 능력 없는 사람이 발 씻기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분이, 힘 있는 자가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섬겨요. 힘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거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거죠. 그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말은, 정확한 말은 이거예요. 귀족은 무한한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고상한 사람은 누구냐면, 귀족이라는 말, 고상하다는 말이죠. 높다라는 말이죠. 존귀하다는 말이죠. 존귀한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갖는다. 이거예요. 제주도의 김만덕 할머니는 제주도 땅에서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것은 내가 무한 책임이야. 그래서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죠. 경주 최부자. 이 사람은 부자는 노블리스 오블레제. 네, 이 사람은 부자는 책임을 갖는 거야. 권력, 돈, 부요함을 가지면 책임을 갖는 거야.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갖는 거야. 무지한 사람에 대하여. 권력 있는 사람은 책임을 갖는 거야. 어디에? 가난하고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이 땅에 리더십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어떻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가, 어떻게 세상은 새로워지는가,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마지막 날 밤에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영국 황실에 그 서열 3위, 그러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라크 전쟁 때 보니까 그가 해군에 입대해서 비행기를 타고 전선을 향하여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이것이 힘 있는 사람이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창조의 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손은 능력 있는 손이에요. 그 능력 있는 손으로 가장 낮은 것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이에요. 오만이란 무엇인가? 오만하다라는 것은 5만 원짜리 지폐가 오만인가? 5만 원짜리 지폐가 오만이다. 5만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나 능력 있어? 그 능력을 100% 활용하는 것. 내가 권력 있어? 그 권력을 100% 활용하는 것. 그게 오만입니다. 교만은 뭐냐면 없는 것도 있는 척하는 것. 아주 제일 나쁜 게 교만이고 그 다음이 오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를 발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겸손이란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야. 권리가 있죠? 내가 주인이야.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책임이 있어요. 내 제자들이 행복해야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야. 파푸 뉴기니아에 가면 추장을 가지고 빅브라더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빅브라더는 하버드대를 나오지를 않은 아주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빅브라더가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면 자기 토인들이 자기가 낸 고기를 가지고 맛있게 먹고 춤을 출 때, 그때 제일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제일 고통스러운 날이 언제냐면 자기 부족들이, 집이 없는 부족이 있어서 비를 맞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날 밤에 같이 뛰어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 비를 같이 맞는다. 와, 이거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리더십. 이 리더십은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바로 주님에게 배우는 이런 리더십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주님이다, 내가 선생이다. 그런데도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모본을 보인 것이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마땅하다, 당연한 것이다. 그건 상 받을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땅히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종자예요. 이거는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평지에서 밭이 그 초원이 너무 적은데, 그런데 굉장히 많은 양떼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롯과 싸우는 거예요. 충돌. 시장은 작은데 둘이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가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그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의 땅과 같이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내가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겸손은 뭐냐면 상대가 좋은 편을 선택할 때, 사랑은 뭐냐면 자식이 먹을 때, 그때 엄마들은 행복한 거예요. 자식이 잘 먹으면 그때 엄마들이 행복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날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밤이 됐어요. 그때 밤이 되어서 그 들판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지? 이 조그만 밭에서, 이 조그만 초원에서 이 많은 식구들 데리고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하죠.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것은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손해를 볼 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있습니까? 빼앗긴 것 있습니까? 정말 그래서 속상합니까?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거 빼앗아 가고 여러분 거 다 가져가서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나는 억울해, 나는 정말 억울해 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신다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 착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서로에게 본이 되십시오. 솔선수범하는 것이 본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 뒤를 따라갑니다. 잘 가야 됩니다. 시작. 나는 당신 뒤를 따라갑니다. 잘 가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이 다음에 지옥에 떨어질 때 너는 왜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니? 라고 물어보면 난 그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앞에 간 그 지지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따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어떤 아이가 소도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 소원이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나는 엄마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좋다.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엄마를 만났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엄마를 만났어요. 근데 엄마를 딱 끌어안고 그 아이가 엄마 하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귀를 물어뜯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기를 너 왜 이래? 라고 또 옆에 간수들이 너 왜 이래?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엄마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 길을 막아줬어야지. 내가 나쁜 짓 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바늘 도둑일 때에 그때 내 길을 막아줬어야지.
지금 내가 소도둑되지 않았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얘기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좋은 모델이 돼야 돼요. 아주 나쁜 사람이면 나도 그 사람 볼 때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화를 내면요, 같이 악순환 내 고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가면 같이 성공하고요, 함께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나쁜 교회는 이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죠? 혼자서 열심히 일하게 해요. 그래서 혼자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죠. 혼자 사랑하면 힘든 사랑이에요. 그때 그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잡아주지 아니하면,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면 그 사랑은 그날부터 아파져요. 아픈 사랑이 돼요. 아픈 사랑이 오래가면 상처뿐인 사랑이 돼요. 근데 그 상처는 고칠 수 없어요.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봉사하다가 상처받으면 다시는 예수 안 믿는다. 오늘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해. 그래, 네가 해. 그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너가 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너가 그거 하라고 내가 만든 거야. 그러면 그날부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아픈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픈 사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격려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힘든 사랑이 아픈 사랑이 되고, 아픈 사랑이 결국은 상처가 되고 아무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면 가서 등 두드려주고 같이 밀어주고 같이 격려해주면 서로 사랑하면 행복한 사랑이라고 해요. 그것이 쌓이면 사랑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크게 지으면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교회, 누가 인정해 주나요?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박사 가운들을 수십 개를 입고 상병이 아니라 병장도 되고 수억 개 여기다 짝대기를 걸었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나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서로 발 씻어줄 때,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옆 사람 발 씻어준 적이 있어요? 아니, 없지. 있을 리가 없지. 그거 말고 그러면 등 두드려 주신 적이 있나요? 안아준 적이 있나요? 칭찬해 준 적이 있나요? 고맙다고 말해 준 적이 있나요? 잘한다고 격려해 준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아까 물었죠. 이것이 왜 이런 줄 아느냐라고 한 것은 이 거룩한 모본을 너희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뭘 배우는 거예요? 찬송가 100장을 합니까? 찬송을 200장 합니까? 성경을 앵무새처럼 암송했습니까? 그러나 삶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나는 예전에 28살에 기도원에 가서 1년 있을 때, 그때 저기 영주 기도원에 있었어요. 근데 충청도 대전에 영주 기도원에 있는데, 그런데 하루는 하얀 노인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 왔어요.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몇 달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아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하루는 식사를 하는데 아침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오늘 아침에 아니 밥 먹는데 아유 주책바가지야. 오늘 아침에 내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응가를 하고 난 다음에 밑을 닦는데 그런데 그때 옛날에는 신문지 있죠. 신문지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군용 뚫어서 걸어놨잖아요. 뒷간에다가. 근데 신문지를 딱 띄어서 응가한 거 닦으려고 딱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유 이 사람의 얼굴로 내 뒤를 닦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군용을 띄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로 하려고 그걸 이렇게 해서 띄었대요. 그랬더니 뒤에 보니까 뒤에 또 있더래요.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띄었대요. 그랬더니 너덜너덜해서 안 되더래요. 그래서 두 번째 종이를 가지고 또 가서 또 했는데 또 사람의 얼굴이 있더래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의 얼굴이 있구나. 내가 나가서 그냥 물로 닦아야지.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날 거기서 무엇을 배웠냐면 사람의 얼굴은 존경해야 된다는 거. 보이지 않는 데서 손가락질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서 침뱉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서 욕하지 말고. 하여간 사람의 얼굴은 그분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사람들은 존중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 박 목사님한테 어린 시절에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그 목사님의 그림자도 밟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을 보고 저는 스승님이라 그래요. 저는 이 사람의 행함을 보고 저는 내 마음속에 큰 스승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목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이 소중하다는 것 아는 것, 그거보다 목회가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말 잘하는 거, 영어 잘하는 거, 학문적으로 체계가 있는 거, 여러분 기술적으로 테크닉 있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대야에다가 물을 가지고 그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모델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오늘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거룩한 모본을 보이셨던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거룩한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